것이지요. 자,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바탕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의 바탕 속에서. 성경의 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은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증서지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아무나 믿느냐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이라고 믿느냐?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새카만 사람, 저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제가 전 탄자니아 가보니까 그 애들 봤잖아요. 새카만 애들 말입니다. 이빨만 이래 하면 이빨만 하얗고 새카만 애들 한 반에만 바글바글 해요. 우리는 지금 20명, 30명밖에 안 되지만 그 가면 한 반에 60명, 70명, 심지어 100명 바글바글해요. 걔들 앞에 서서 참 말씀을 증거해 볼 때에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저 아프리카가 저 위쪽으로는 완전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나 중부 이 남쪽으로는 거의 다 기독교 나라예요. 대학교에 가보니까 다르살렘 국립대학교에 가보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교수실이 말입니다. 조그마한데 전혀 이거는 뭐 교수실을 갖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나라거든요. 대통령이 있고 말입니다. 저 나라가 축복된 나라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어디로 왔느냐? 탄자니아 그 해변으로 들어갔어요. 아프리카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갈 적에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저 탄자니아 그 해변으로 그 나라를 들어갔어요. 그 해변에 가보니까 리빙스턴 우리 잘 알잖아요. 리빙스턴 기념관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변으로 참 리빙스턴이 왔다면서 그 킬리만자로 산 밑에서 리빙스턴이 기도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그 시신을 그대로 메고 거기 묻지도 않고 거기 화장도 하지 않고 그거 메고 영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전 나라가 복을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정확한 얘기 것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에서 저 이스라엘을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 세웠는데 그때 처음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 이미 팔레스타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안 주고 어디 주느냐? 세계에서 가장 참 좋은 땅이 어디냐? 이 탄자니아 이 지역이라 그래요. 그 탄자니아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려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마다 그랬지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두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유엔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어디 주려고 했느냐? 탄자니아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토질도 그렇고. 자, 성도의 가치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요.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이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라는 거.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 최영서 선교사가 그 한 나라에 갔더니만은 저기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살고 또 자기들이 말입니다. 의과대학을 가고 싶지만은 선교사를 돕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참 이 교육대학을 해서 좀 이 선교사 옆에 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저만큼 엘리트가 됐는 데서 한국에 머물고 싶지요. 그렇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동력자로 살고 싶다.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전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내 욕심 채를 짓겠지요. 그러나 복음에 무엇이 유익하겠는지 이 정신이 되어지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나라도 살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미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 우리가 신앙 발판에서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약 먹고 이러니까 오래 살고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지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유익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는 분이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삼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유익되도록 만들어주심이, 이 신앙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절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에게 조금 그릇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우리가 주먹질을 내밀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할 것이 무엇이냐? 불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잘해줘가지고 내 아버지고 못해줘가 내 아버지 아니고, 이거는 호른 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여호와시다. 누가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 창조자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정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도 참 잘 살아요. 하나하나. 집도 하나도 말입니다. 반듯하게 지어놨는데, 얼마나 참 심플하게 그렇게 지어놨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복을 받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접근한다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잘 살게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세계를 유지한단 말씀입니다. 일본이 무너지면 세계가 망해버려요. 일본이 흥해야만이, 미국이 흥해야만이 세계가 살아나요.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도록 우리나라도 주가가 다 떨어지고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삼성그룹은 저 불신자의 사업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삼성그룹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잖아요. 원불교 집안입니다. 그 동그랗게 된 그 원불교 그 집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그룹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불신자니까 망해버리라 이러면은 그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자연 은택이 있단 말입니다. 자연 은총. 햇빛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치듯이 말입니다. 저 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논에만 오고 밭에만 내린다면 안 되잖아요. 저 비는 모두에게 다 내립니다. 불신자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도 비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이건 자연 은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목사는 어떤 자부심으로 사느냐? 영적인 서밋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되라 기도해 줍니다. 목회자는 설상 배를 굽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서밋 그거 가지고 살아요. 내가 우리 이장님하고 처음 개척할 때에 집사님 문 여십시오. 집에 문 여십시오. 평신도로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 개척하면서 목사 집에서 개척할 수 있고 홀 얻어서 살 수 있지만은 집을 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는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섬이, 영적인 축복 그거 놓쳐버리면은 목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설상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자부심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신앙, 원망, 불평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사탄이 역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갔다 오는 데에 참 일이 하나 생겼어요. 사역을 잘했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 김주건 선교사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 목사님 설교 잘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 설교 참 잘하신다 그래요. 그 못한다 한 것보다도 그때가 잘한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이렇게 다 마치고 어제 동경 와서 저 이제 나리다 공항 가는 이 기차 이 열차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 가지고 한 4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이 큰 비행기가 아니라서 작은 비행기인데도 한 반틈 비행기 안 탔어요. 한 80명 정도 탔어요. 비행기에. 밤 8시 반에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문 다 닫았어요. 짐도 다 실었어요.
스탠바이하고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하다 하면 달랐잖아요. 이 비행기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점검 중입니다. 그래요. 한 10분쯤 있다면 또 방송에 나와요.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엔 대단히 붙이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화물칸에 이 도화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거 지금 점검 중이다 그래요. 한 30분 있다가는 이제 방송 나와요.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하면서 오늘 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리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다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새벽 2시까지 막 기다렸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내일 비행기를 몇 시에 갈 수 있느냐. 내일 저녁에 한국에서 비행기 하나 와가지고 우리 태워가야 되기 때문에 밤 8시 반에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호텔 잡아주고 밥 다 주겠다 그래요. 그거는 좋은데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라고 보니까 좀 젊은 청년들이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완전 할배라 내가. 요새 참 애들이 참 관광 여행을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8시 반 그 시간에 이 사업하고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잘 안 타는지 보니까 나밖에 없어. 젊은 나이 든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말입니다. 왜 대책을 세하라 뭐 하라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내가 막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그거 해라. 가만 앉아서 되어진 대로 돌아간 대로 가지. 이래 했는데 자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정비를 했을 테인데 몇 시간 전에 정비를 다 했을 테인데 구석구석 다 살폈을 테인데 기름도 다 넣었을 테인데 하나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지금 딱 거기에 계류장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도록 다 만들어서 사람까지 다 탔는데 자, 이 비행기가 그대로 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공중에 10,000m까지 올라가는데 한 800km 막 시속 그렇게 달리는데 최소한도로 600km를 달리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차 지금 버스 우리 승용차 200km만 달려도 말이에요. 정신없는데 800km를 달리고 말입니다. 그 공중에는 온도가 몇 도 되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 10,000m 상공에는 이 온도가 몇 도 되겠어요? 영하로 내려갑니까? 햇빛이 더 가까운데 더 뜨겁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막 이게 악종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문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비행기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막 땅바닥에 막 떨어져서 토픽 뉴스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그 계획만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도자가 타는 비행기인데 일본 사역을 잘했는데 왜 비행기가 그렇게 정비가 안 되어지고 점검이 안 되었습니까? 집에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야 거기 탄 사람들 내 때문에 여기는 이 목사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라. 난 그건 생각 못 해봤어요. 그것은 성도의 가치인데 말입니다. 그 현장이 전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입니다. 내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그것이 자체가 바로 전도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도 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살았다는 게 내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이게 전도자가 없었고 목회자가 없었고 거기 성도가 없었고 하셨다면 이게 비행기가 뜰 수도 있었을 거야. 그 시간에 다 준비해가지고 스탠바이에서 이제 막 부하를 막 걸더라고요. 막 올리더라고요. 비행기 타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뜰 때 되면 막 부하 올리잖아요. 그렇게 막 올리는 가운데서 그 방송에 나오는 거야. 자,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발견치 못하는 것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발견케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절대 주권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가지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참 늘 방송만 들었지요. 이렇게 있어서 개량이 되었다 그런 방송만 들었는데 막상 그것이 내일이 되어지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에 중국 가서 저 연길로 가야 되는데 그만 연길에 가는 그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고속도로 저희 사고 나가서
그러면 도착이 좀 늦게 돼서 티켓팅을 안 해주더라고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럼 막 수소문해 보니까 저 북경에서 그날 저녁에 저 연길로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 북경 비행기를 끊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가서 참 중국말을 할 줄 아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는 거죠. 사람 많은 데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탑승구까지 갔어요. 이제 탑승 가서 문만 열면 이제 비행기 타면 되거든요. 탑승까지 갔는데 또 방송 나오는데 이상한 말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따라갔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 쪽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갑자기 저 도착지 저 연길에 눈이 막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면 공항이 폐쇄됐다는 거라. 그래서 또 못 갔어요. 그날 저녁에 또 이제 그 호텔에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가보니까 진짜 눈이 많이 왔대요. 나뭇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계획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도 일으키고 저렇게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것이 서울대학교냐, 그것이 우리가 배움의 그 현장이냐 말입니다.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내가 많이 빌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내 표현이지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세상 거 가지고 와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산이 있는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구원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이 자리에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90이 다 되신 어른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 세상에게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 하시는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면은 포크레인 가지고 겨우 깔그작 하지만은 하나님은 홈을 가지고 말입니다. 깔그작 할 거가작 앞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버려요. 여기에 뒤에 도랑집 하나 하는데 거기에 파이브를 묻어가지고 이제 덮고 뭐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한번 할까 이러니까 누가 말씀하셨나? 아이고 안 됩니다. 포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포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맞는 말이시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진짜 몸살 나지요. 복권해 가지고 뭐 한낮에만 씩 이래 부르는 말입니다. 다 꺼대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입니다. 강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고 뭐 하는 거 다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레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디에 달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라. 마지막 그 순간도 점검이 돼가지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그 시간에 발견치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비행기가 거기 갖다 대기 전에 벌써 정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갖다 놔놓고 정비를 하겠습니까? 벌써 정비를 다 해가지고 그 이제 사람 탈 수 있는 그 자리 탑승구에 갖다 놓지 말입니다.
짐도 다 서렸어요. 사람도 다 태웠어요. 문도 다 닫았어요.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적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니까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지식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미치지 못. 우리가 아무리 내 머리가 200이 IQ가 15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하나님은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주시다. 가난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부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인데 우리가 억지로 부함의 자리에 간다. 그 부함 때문에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밭이 있어서 밭에 가봐야 되겠다.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봐야 되겠다. 장가를 들어서 좋은 일이지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밭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누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져가는 대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가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살아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씀합니다. 위드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원대스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내스 된 이 자매 하나 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우면은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책일서 어른요. 좀 쓸쓸하고 외롭지요. 예. 예. 옆에 말입니다. 미운들 고운들 할 말씨가 있어야 되는데 예? 얼마나 참 적적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이 말입니다. 크잖아요. 고양이도 근심하는 가운데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는 가운데 죽는다 그래요. 고양이도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저 짐승도 외로움을 타요. 저 뒤에 고양이 한 마리 묶어 나왔습니다. 풀어놓으면 좋겠는데 두 분인가 옆에 여서 쫓아왔어요. 이 고양이 교회 고양이 아닙니까? 그래요. 왜요? 하니까 저 길에 나가지고 돌아다니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표 같으면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요. 여서 뭐 자기들은 고양이 개 전문이니까 미안스럽더라고요. 이놈이 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지 생명 유지할 것인데 완전 자꾸 기 나갑니까 바깥에. 그래서 묶어놔 버렸어요.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지는 날 보려고 그러면은 못 봐요. 내가 가야지 지가 날 보지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한 번씩 가보면은 외로워서 그걸 풀려고 막 뒹굴어요. 막 내 앞에서 막 배때지 위로 쳐들어 막 뒹굴어요. 그 반가워가지고 외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이 짐승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잠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는 내 혼자 낑낑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여러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저 외국에 나가서 처음에 이제는 말을 좀 할 줄 알겠지만 말을 할 줄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일본 가서 여러 선교사 만나봤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라는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언약 붙잡고 이들은 승리하는데 일본을 보고만 해나가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오늘 최영석 선교사가 탄자니아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킬리만자로 산자락에서 말입니다. 도시에서도 아니고 그 산자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사이 쪽 있잖아요. 다리 긴 사람 말입니다. 그 운동화도 마사이 운동화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그 산이 완전히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지요. 저런 데서도 엘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일꾼을 배출하는 이 일을 말입니다.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참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설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주셔서 오늘 일본 가서 우리 김주원 선교사님이 다 이루었다 도장 하나 팔주더라고요. 가져왔습니다. 이제 염려 근심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하나 팍 이마에다 찍어줄게요. 나 자신부터 팍 찍어. 다 이루었는데 말이라. 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그 교회도 불신하는 사람 많이 넘어야지요.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불신하는 사람들 이제 누가 보든 목사님, 왜 김순희 권사님 불신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막 억지로 잡아다가도 막 찍어줄 테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도응답, 인도, 승리의 확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거루터기입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순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 순은 앞으로 엄청난 일을 제목이 되잖아요. 안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다 무너져도 남을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흩어진 온 땅을 흩어서 다 살릴 자입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단어는 영어로 보면 찌꺼기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은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설 수 없는 그런 버려지는 그런 찌꺼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 보이지만은 우리 때문에 세상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 하얀 바다에서 살아가지고 무엇은 큰일 하겠느냐?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세요. 저 킬리만자로 산 밑에서 있는 저 렘넌트들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저 한국말 저렇게 잘하대요. 내가 어제 저걸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봤어요. 우리 저 렘넌트 어제 유리 봤지? 저 영상 봤지? 신학원사 안 봤나? 안 봤어요? 보여주는데 영상인데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 저걸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눈물이 걸썩걸썩 하더라고요. 마음이 말입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렘넌트의 전도자가 한 사람이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데에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을 때 마지막입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을 가지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세상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형님은 무속사역을 할 때 기분이 참 나빴어요. 왜? 니는 당신은 저 대학사역하고 와 날 보고 무속사역을 하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무속사역 한다고 온 하양을 완전히 다 뒤졌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무당집에 안 가본 사람, 점치러 말고 일부러 돈 주고 간 사람 말고 전도하러 안 가본 사람, 팀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경계하는 자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 내가 앱 하는 거냐 참는 거냐 무엇이 더 유익하겠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실패할 때 참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전도에 이해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 일본의 그 직원들한테 올 적에 진짜 인사했어요. 당신들 참 수고했다. 당신들은 무슨 잘못이냐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호텔도 막 찾아가지고 호텔도 잡아주고 뭐 하나하나 막 얼마나 애를 먹는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물도 안 주느니, 왜 빨리 이게 조치를 안 취해주느니 막 원망 불평 막 하더라고요. 이미 일이 됐는 거 말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떠서 그 발견 못 떴으면은 생명이 문제인데, 그래 발견돼 가지고 내려서 좀 뭐 불편하다 할지라도 뭐 잠자리 호텔, 내가 그런 호텔 잡았습니까? 좋더라고요. 니코 호텔이라고 그 자활에서 제안했는데, 호텔에서 저 공항에서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인데 가니까 말입니다. 완전 호텔 뷔페 그런 뭐 음식도 나오고, 일찍 나오지 말고 그날 저는 8시 반에 나올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좀 있는 거 주는 거 좀 먹고 막 이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면서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올 때 내가 따뜻하게 인사를 했어요. 참 수고 많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유익하겠는지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살리는 믿음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는 살리는 자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참 힘들지만은 그거 이 곡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지식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그 참 소원인데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믿음,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 지역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 이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절대로 믿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압니다. 나를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놀라우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랬다 저랬다. 결국은 하나님 더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 전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 놓쳐버리면 늘 우리가 불신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부도 귀도 다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만물의 주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가서 감사하십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빠지게 했다가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자빠졌다가 이럴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처투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양손에 보따리 쥐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뒷꼭지가 깨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바지기 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지요. 한 주간 동안도 결단코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